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자매니 11절. 여러분이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급할 때 주님이 안배해준 합당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미안해할 필요 없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 이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는 그 위임을 충실히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요. 허영전이 또 여러분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하기를 비십시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항상 아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집이 합당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거기에 있게 하고 평안하십시오 할 때 합당하다면은 우리가 빌었는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돼요.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합당치 않으면 다시 돌아와. 그러면은 우리 집집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합당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러면은 평안이 받을 만하면은 평안이 가는 거고 안 받을 사람이라면은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우리는 항상 가서 평안을 빌면은 손해날 게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다? 사도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14절 자매님.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도시에서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십시오. 이 말은 관계없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발에 먼지를 깨끗하게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가면 돼. 우리는 애터지게 이것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유황불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끝나버린 아주 사악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가 쉽대요. 그 도시보다. 다시 말하면 암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았다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은 죄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 도시잖아. 알면서 거절한 것은 더욱 엄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 거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책임은 그냥 다만 전하면 돼. 그런데 이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지만 알아라. 안 받는 사람은 알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 안 받으면은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거다. 이건 아주 엄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16절요. 아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뱀같이 영리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할 때 이리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죠? 이리가 어떻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지 않나? 짐승을 잡아먹는데 혼자 와갖고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때를 지어 와가지고 잔인하게 물어 뜯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잔인하게 와가 떼그리로 와갖고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떼거리로 와서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양을 한 마리 보내면은 보낸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 자녀를 이리 때 속에 보낸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게 아주 쉬운 게 아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의 사도들을 이리들 가운데 주님의 사도들은 양이고 이 주님의 사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에는 이 환경이 무시무시한 환경이 막 지나가. 그런데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깨어서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고 막 그분은 이 깨어있는 전투를 사실은 그분이 해. 우리는 막 잘 몰라. 그냥 어떨 때 좀 물어뜯기는가.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갖고 아니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의 그 점치는 귀신 내쫓아줬다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얼마 얻어치고 그게 바로 이리한테 그냥 물어뜯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갖고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산출되고 이게 복음 전파가 쉬운 게 아니라 좀 물어뜯기고 막 이래야지 되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뱀같이 영리하고 잠깐만 뱀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뱀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뱀같이 영리하래요. 좀 다시 얘기해 볼게. 뱀은 혀가 이렇게 갈라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 보면 혀가 두 개라. 뱀은 한 입에 두 말 막 해. 거기 거짓말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주로 막 말했다 하면 막 금방 이 말 했다가 확 꽈갖고 또 저 말로 바꾸기도 하고 막 내 언제 그랬노 하고 이렇게 또 합리화 시키고 막 이런 말 잘하는 사람한테 딱 붙으면은 우리는 맨날 꼬인다고. 양은. 그래서 근데 뱀같이 영리하면은 아이고 저 또 속이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는 속이는 거거든요. 또 속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겁도 먹지 말고 뱀말 듣지도 말고 한면에는 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뱀같이 영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뱀같이 영리해갖고 어떤 악한 의도도 섞이지 않고 비둘기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알면서 순수하게 그걸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깨어서 네가 이렇게 해서 내한테 겉옷을 달라 하는구나. 그래 필요하면 겉옷 가져가. 이렇게 내가 속아서 주는 게 아니고 사기당해갖고 내 겉옷 벗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원하면 내가 그 겉옷 달라고 그런데 겉옷 줄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지 않지만은 이렇게 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참 우리에게는 모든 권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요. 허영재님.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뱀같이 영리해라 하면서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회에 있는 사람. 뭘 얘기하잖아요. 공회에 넘겨주,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 뱀이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공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공회가 도대체 뭐냐? 공회를 보고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요. 사내들인. 사내들인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율법학자로 구성된 의회가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넘겨주겠고 의회에 누가 있나? 대제사장, 장로, 그러니까 성경 잘한다 하는 이런 종교인들로 모여가 있어요. 거기에 넘겨주면은 이 종교인들이 회당에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우리를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사도를. 사도가 한 게 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만 했는데 왕국을 전하면은 사탄의 왕국이 흔들려요. 왜? 이 땅은 지금 사탄의 왕국인데 세상은 사탄의 왕국인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왕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종교에 뛰어나 뭔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그냥 올가미를 세워서 채찍질한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로 이런 고난은 주로 이렇게 한 면에는 이렇게 종교인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왕국이 유대교의 배척을 당할 것임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교의 배척.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유대교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종교인들의 배척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분의 왕국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증명한다. 땅에 있는 왕국이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18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러분이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끌려가서 통치자들 앞에서 정언하게 됩니다. 죄인도 아닌데 끌려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19절요. 아멘. 그들이 여러분을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아멘. 잡혀가면은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다. 자, 20절에서 하면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잡혀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필요 없다. 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요.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넘겨주며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대항하여 부모를 죽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을 때 제일 크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특히 형제들,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때문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모든 핍박은 거기서부터 와요. 그래서 죽게도 한다. 이런 말이 다른 말은 아니에요. 자, 22절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부터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이기는 믿는 이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나타난 천국 안에서 천국 안으로 구원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의 미움을 받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디면 사실은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구원받습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해요. 자, 23절요. 이 도시에서 여러분을 박해하거든 다른 도시로 피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하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가 먼저 보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박해를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다른 도시를 피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전하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다 차면은 다시 유대인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박해를 하면은 다른 소리를 피하고 이러면은 다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복음 전파가 아주 미미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지금 이방 나라의 수가 다 차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가게 될 겁니다. 자, 24절요. 아멘.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노예가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이 말은 그 앞에 박해를 얘기하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심하게 박해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가 안 박해도 내만큼 박해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 올 때마다 주님, 당신이 내보다 훨씬 더 많은 박해를 받으셨군요. 하고 주님께 참 감사해야 돼요. 25절요. 제자가 그의 스승같이 되고 노예가 그의 주인같이 되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스승처럼 박해받으면은 그것만큼 그래 되기도 어렵지만은 충분하다. 우리 주님 보고 그들이 뭐라고 불렀나마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대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아주 이게 경멸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인데 바알세불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똥더미의 주라는 뜻이에요. 똥더미의 주. 다시 말해 똥파리가 똥더미 한번 앉아서 거기 귀신의 왕이 똥더미의 주거든요. 귀신의 왕이. 그러면 이 파리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 근데 질병을 옮겨. 근데 와갖고 형님 낮잠 잘 때 파리 한번 오잖아요. 옛날에 평상이 자는데 하고 딱 치면은 싹 도망갔다 좀 있으면 그 자리 또 와. 또 탁 치면은 또 휙 날아갔다 그 자리 또 와. 얼마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첫 번째 더럽다. 두 번째 우리를 아주 성가시게 한다. 그러고 난 뒤에 뭔가가 전염시키는 어떤 질병에 전염시키는 게 귀신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파리의 왕이다 이렇게 아주 경멸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그런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겠냐. 너도 똑같은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이 시대에 안 드러나면은 그날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니 나는 됐다.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고 복장 터지네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자, 어떻게 아시는가? 자,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도들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 언제 말한다고요? 어디서 말한다고요?
어두운 데가 뭐죠? 내가 너무 힘들고 고난받고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아니 어쩌보면 막 승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 없는 게 잘 없어. 그런데 아주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렵고 힘들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잠깐만 내가 어두운 데서 주님 앞에 들었던 말은 주로 무슨 말이겠어요? 위로의 말, 약속의 말, 힘이 되는 말, 뭐 이런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 이걸 딱 듣고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밝은 데서 말하고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밝은 데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십시오. 자, 기속말로 주로 뭐 하죠? 기속말로 얘기할 때, 자, 다 같이 있는데 내가 형님한테 기속말로 해. 이것은 개인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 나 형님한테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게 내 개인적으로 해주는 말. 개인적인 친근한 말. 형님 기속말 우리 젊었을 때는 말했잖아. 여보, 당신만 사랑해. 뭐 이런 거라든지. 완전히 이게 남들만 조금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거 이런 거 기속말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은 엄밀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친근한 말씀을 해요. 이것을 듣고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붕 위에서 선포하십시오. 지붕 위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음성이 나중에는 우리가 선포할 수, 지붕에서 말하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그냥 탁 터지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지금 막 계속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아멘.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다 게헨나에 넣어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은 사도들이 지금 보내심을 받아갖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환경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혼은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들한테 얘기했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 너는 성경.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혼과 몸을 다 게헨나에 넣어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해도 이 박해를 못 견디면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면에는 박해를 받을 거다. 만약에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여기에 보면은 혼과 몸을 다 게헨나에 이어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했기 때문에 박해를 못 견뎌갖고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박해를 못 견디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게헨나가 도대체 뭔가?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어떤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
또 범죄자들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 그래갖고 계속해서 태우는 장소, 불못을 얘기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장, 범죄자들의 시체 이런 걸 계속 태우기 때문에 매캐한 냄새도 나고 막 음산하고 너무 안 좋죠. 그게 게hen나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10장을 다 할락했는데 남은 게 아직 많아가지고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멘.